오늘 이야기는요, 좀 도발적일 수 있습니다. 한때 우리 사회의 중심을 꽉 잡고 있던 게 있었죠. 바로 종교요. 근데 그 시대가 저물고 그 거대한 왕자가 텅 비게 됐습니다. 그럼 그 빈자리는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을까요? 오늘 바로 그 자리에 아주 조용히 스며들 듯 들어선 새로운 신의 정체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은 진정으로 뭘 믿고, 뭘 의지하고, 어쩌면 뭘 숭배하고 계신가요? 과학과 이성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예전에 신이 앉아있던 그 절대적인 권력의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가 텅 비어버렸습니다. 뭐랄까,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힘의 공백이 생긴 거죠. 근데요, 과연 그 자리가 정말 비어있기만 할까요? 아니요. 오늘 저희가 드릴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그 텅 빈 왕자는 사실 아주 조용히 너무나 자연스럽게 새로운 권력으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요? 바로 자본입니다. 그래서 자본신학이라는 좀 생소할 수 있는 개념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본을 그냥 돈이나 경제 시스템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에요. 자본이 어떻게 우리의 불안을 잠재우고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설명해주고 또 우리에게 미래를 약속하는지 마치 종교가 했던 역할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메커니즘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사실 이런 생각은 꽤 오래됐어요. 무려 100년도 더 전에 철학자 발터 베냐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본주의는 완벽한 종교다. 그런데 결정적인 게 하나 빠졌다.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죄를 용서해주지도 않고 우리가 겪는 고통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알려주지 않는 종교라니 정말 날카로운 지적 아닌가요?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들어 보죠. 자본이 어떻게 종교가 하던 핵심적인 역할들을 하나씩 정말 콕 집어서 대체해버렸는지 5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을 설명하는 기능입니다. 옛날에는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나면 다 신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은 어때요?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물가는 왜 이렇게 오르는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나요? 바로 시장 원리, 금리, 자본의 흐름에서 찾죠. 그러니까 경제학이 현대사회의 세속적인 신학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두 번째는 불안을 다스리는 기능이에요. 솔직히 현대인에게 돈만큼 확실한 안정감을 주는 게 또 있을까요? 돈은 우리가 느끼는 막연한 공포를 잠재우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 신앙이 주던 보호와 위로, 그 기능이 이제는 내 통장 잔고가 주는 안정감과 통제감으로 완벽하게 넘어온 거죠. 세 번째, 바로 정체성을 만드는 기능입니다. 이게 진짜 흥미로운데요. 예전에는 나는 어떤 신을 믿는 사람이다가 나를 설명하는 핵심이었다면 지금은 나는 무엇을 소비하는 사람인가가 나를 규정하죠. 아이폰 쓰세요? 갤럭시 쓰세요? BMW 타세요? 벤츠 타세요? 바로 이런 것들이요. 신앙이 있던 자리에 브랜드가 딱 들어앉은 겁니다. 네 번째는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종교는 우리에게 다음 세상에서의 구원을 약속했죠. 그럼 자본주의는요? 바로 이 세상에서의 성장을 약속합니다. 주가가 오를 거다, 내 자산이 늘어날 거다, 나라 경제가 성장할 거다. 우리는 이제 천국을 믿는 대신 저 끝없이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믿고 거기에 희망을 걸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바로 윤리와 규범의 기준입니다.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라는 질문이 힘을 잃고요. 그 자리에 그래서 이게 얼마짜린데? 라는 질문이 들어섭니다. 인간의 노동, 시간, 심지어 아이디어까지 모든 것에 가격표가 딱 붙는 순간 도덕적인 고민은 시장 논리 뒤로 밀려나 버려요. 결국 가격이 윤리를 이기는 시대가 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자본이 종교의 기능을 어떻게 대체했는지, 즉 무엇을 하는지를 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자본 그 자체가 어떤 존재인지 그 본질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본이 신과 얼마나 놀랍도록 닮아 있는지 그 구조를 뜯어보겠습니다. 시장이라는 거 신처럼 눈에 보이지 않죠. 하지만 우리 중에 그 힘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나요?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금리, 환율, 주가,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의 하루하루를, 이 도시의 모습을, 심지어 한 국가의 운명까지 좌우하잖아요. 이 정도면 거의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초월적인 힘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이지 않으면서도 전능한 신이 있다면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그 신의 뜻을 해석해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
네, 바로 사제 계급입니다. 고대 신전의 신탁을 해석하는 사제가 있었다면 현대에는 누가 있죠? 바로 금융 전문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중앙은행의 정책 발표나 아주 복잡한 시장 데이터 같은 경전을 들여다보면서 자본의 뜻을 해석하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그들만의 언어로요. 이게 바로 현대판 신탁 아니겠어요? 자, 여기까지 쭉 들어보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그럼 자본이 진짜 우리의 새로운 신이구나. 정말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자본은 분명히 과거에 종교가 앉아있던 그 권력의 왕좌를 차지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반전이 나옵니다. 자본이 신의 자리는 빼앗았을지 몰라도 정작 가장 중요한 신의 역할은 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힘은 가졌는데 우리 삶에 목적이나 의미는 주지 못하는 거죠. 한번 보세요. 자본은 우리가 아플 때 위로해주지 않아요.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려주지도 않고요. 우리의 실수를 용서해주지도 않죠.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끊임없이 넌 아직 부족해, 더 가져야 해 라고 속삭이면서 우리를 계속 달리게 만들 뿐이에요. 구원이 없는 신, 이게 바로 자본이라는 신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초월적이지만 공허하다. 우리 삶을 완벽하게 지배하는 힘이지만 그 내면은 텅 비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모순이 바로 이거예요. 자본은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왜 사는가라는 질문에는 단 한마디의 답도 주지 못해요. 모든 걸 설명하지만 아무것도 해도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 이 지점이 바로 자본신학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 구원 없는 신, 자본의 시대를 만약 우리가 넘어선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자본 이후의 신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자본이 우리 마음속에 남긴 이 거대한 공허함은 과연 무엇으로 다시 채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 추상적이었다면 다음 시간에는 이게 우리 현실과 어떻게 딱 달라붙어 있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주제는 바로 쇼핑몰은 현대의 대성당이다. 쇼핑몰이 왜 성스러운 대성당의 구조를 닮았는지, 우리가 왜 그곳에서 종교적인 체험을 하는지, 현대의 성전이 된 소비 공간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